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또 믿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 사람임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왔습니다. 할렐루야. 선포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유, 갈수록 목청들이 족같으시네요. 어떻게 도라지청이라도 드시는 거니까, 아니면은 성령이 충만하신 겁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자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이 호산나.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근데 이제 호산나는 원래 이제 찬양으로도 뭐 호산나 이런 찬양도 있고 막 이렇게 찬양의 말로도 많이 쓰이는데, 원래는 찬양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말이었죠. 그래서 이 원래 호산나, 히브리어 호사아나라는 말에서, 원어에서 온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장 말씀처럼, 마태복음 21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 말을 외칠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말을 외칠 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호산나가 찬송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원래 뜻은, 처음의 의미는 이 구해달라는 기도였고, 또 성경 속의 사용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이 입성은 그냥 장소의 이동, 단순하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왕의 입성이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신 것은 구원의 시작이었고 십자가로 향하는 출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열광을 하죠. 어떻게 열광을 합니까? 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근데 종려나무는 왜 종려나무를 사용을 할까? 성경 말씀에 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오늘 또 꽃꽂이 예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예쁜 거 뒤에는 이 고난 주간에 또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는 왜 그때 종려나무를 사용을 했냐? 이때 당시에 종려나무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리고 왕을 환영할 때 이렇게 상징을 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였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제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환영을 하면서 흔들었어요. 왜 흔든 겁니까? 이거는 기대의 표현인 거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우리를 승리하는 왕으로 이끌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 종려나무로 열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런 행위를 잘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자기들 방식대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억눌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겠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이 억눌린 상황 속에서 좀 우리를 좀 빼줄, 건져줄 그런 왕이 와야 된다.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왕.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뭐냐면 이분이 로마를 무너뜨릴 왕이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줘서 잘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민족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막 구원자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막 외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순수하게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를 다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호산나를 외치면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외쳤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것도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똑같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같은 입으로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 상황을, 내 문제를 더 기대하면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대에 어긋나니까 당장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이야기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고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네. 이건 우리가 원했던 왕이 아닌데 뭐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거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뭐 이렇게 외치던 입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신앙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 점검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 필요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는, 이 말씀이 두려운 거는 당시 사람들만의 이야기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호산나를 내가 정말 순수하게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호산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기대를 만족시켜줄 호산나인지, 왜 호산나를 외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의도된 행동입니다. 의도하셔서 이렇게 완전한 계획으로 계시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 선지자들의 구약의 말씀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에서 예수님, 특히 예수님께서 오시고 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왕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왕이면은 뭐를 타면 좋겠어요? 네, 괜한 질문을 해가지고, 그 안에도 정말 고요한데 더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말을 타야죠. 말을 타야 이게 좀 전쟁에서 힘도 있어 보이고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말을 타게 되면 힘의 왕이고 정복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타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나 시편 27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 왕과 군대는 뭐를 타고 나가요? 말을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뭐를 타셨다? 나귀를 타셨다.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나귀는 전쟁의 짐승이 아니잖아요. 나귀 타고 전쟁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지잖아요. 나귀는 뭐를 상징해요? 힘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복의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렇게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을 무너뜨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나를 주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짓누르는 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왕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은 왕자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왕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단순한 환영이 아니죠. 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것은 환대하는 겁니다. 왕을 맞이하는 행동이죠. 구약에서도 왕이 즉위할 때에 겉옷을 길에 펴는 행동이 열왕기 하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요. 말씀드렸듯이 노마의 지금 압제도 있고 세금도 있어가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겠죠.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지금 벗어나고 싶다. 이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왕.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지금 우리 문제를 좀 해결시켜 주시고 지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호산나는 단순한 찬양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요구한 외침도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구원, 경제적 회복, 눈에 보이는 변화를 향한 막 외침이 있었죠. 사람들은 지금만 원해. 지금 바로 지금 좀 해주세요. 바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급한 거는 막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고,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복잡하게 얽매여 있는 관계도 해결해야 되겠고, 막 많은 것을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십자가 지금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왜 죄 문제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냐? 죄가 모든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보다 사망이다. 죄 문제를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다 죽을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서 빨리 해결해서 나만 좀 편안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겉 문제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이 속의 문제, 죄를 뿌리 뽑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와 형편이 좋아지고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 좋아진다고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진다고 해도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눈앞의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면,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면 돌아서 버린다니까요. 호산나 외쳤잖아요, 분명히. 근데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아. 뭘로 바뀌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같은 입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님이 주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로 호산나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편과 상황으로 인한 호산나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 뒤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실 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본문을 보면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누구냐 묻는 거잖아요. 또 무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 말씀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면서도 정작 실제로는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적 행하고 백성들 책망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병 고치고 기적에 행하셨고 성전 청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책망도 하시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을 똑같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똑같이 하시니까 그냥 구약의 선지자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왕을 환영하면서도 이런 편견을 갖고 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가 있고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왕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 출신이 여기에서도 힌트가 되잖아요. 누구냐 묻니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이 나는데 그런 허접한 곳에서 태어날 수 있냐. 이런 편견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는 위대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 선지자로서는 인정을 했지만 메시아로서는 인정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곧 떠날 것도 자신을 버릴 것도 다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 옥산교회에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보면은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를 긍휼과 사랑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나는 너희를 살리러 간다. 예수님은 살리러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의 모토처럼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표현은 있지만 모토는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있는 한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이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붙들려 사셔야 됩니다.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시다. 내 필요만 채워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호산나 외칠 때 구원이신 하나님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만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치면 이 무리들과 우리들이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도 많이 해결해 주시죠. 다 해결해 주시지만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은 다 주님께서 또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으로 인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호산나 하게 되면 잘 되고 그걸 떠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자체 하나로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환경이 아니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왕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며 외쳤지만 그 뒤에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면 십자가에도 못 박으러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자기 문제 해결의 정도로 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한 말일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나를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 어떻게 해주시는 분, 이걸로 삼아버리면은 언제든지 되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삶에 뭘로 모셔야 된다?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냥 조건이 있을 때만 하는 건 어떻게? 조건이 있을 때만 막 뭐 사줄 때만 아우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따르고, 안 사주면 아는 체도 안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셔야죠. 평소에도 그냥 주님인 거야. 뭘 주시고 안 주시고가 아니라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높이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도 호산나를 외칠 때 조건 없이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열매를 맺도록, 결과가 좋도록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길은 쉽지 않지만 무슨 길? 생명의 길. 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로 가야 사는 길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를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리에서도 변치 않는 고백으로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종려주일에 호산나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라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호산나 한번 잘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호산나. 아니, 왔습니다 보다 더 소리가 적네요. 호산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마음으로는 나를 위한 신앙을 붙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호산나 외침이 상황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 조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